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 우리 인생의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차지하는 모든 인생의 무게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심령 가운데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고 늘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남모르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무거운 짐이 질병의 문제로 돼서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그 두려움 앞에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마르고 뼈가 말라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짐이 되고 무거운 두려움 대상이 되어서 경제적인 그러한 압박감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편치 못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고 나면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이 그 다음 고비가 또 인생에서 찾아오고 그것이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행복인 것 같습니다. 행복 바이러스에 전염되었으면 좋겠다. 참으로 나의 삶 속에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행복의 기준이 되시고 행복의 모든 정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행복한 일만이 가득하느냐? 늘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은 없고 늘 좋은 일만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예스,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대답을 할 자신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where이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질고를 짊어지고 살다가 이 말씀을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받아들이게 될 때 정말 주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쉼이 필요하고 저 주님 안에서 안식이 필요한데 오늘 이렇게 복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말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묵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전체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좀 더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에 걸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갈릴리 지역에 두 번째로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10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것에 대해서 저들에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저들을 교훈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히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의 반응들이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방법대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은
2절에서 이하에서 19절까지 세례 요한이 옥중에 갇혀서 그가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잠시 회의에 빠져서 정말 당신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서는 갈릴리의 영어 성읍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많은 거민들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천편일률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가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다고 했던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냉담함으로 반응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로 저들의 자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12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창 강론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하신 것을 보아서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에 대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받아들임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습득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그런 은혜를 거절하는 가운데 반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그들의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저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내려질 텐데 왜 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대를 향하여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의 귀한 영적인 원리를 통하여서 그 귀한 은혜의 법칙을 발견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한 관계, 친구와 같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말씀으로 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을 향하여 나는 너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의 관계로 주님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관계가 있어질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어려움도 주님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골목에 보면 대개 골목대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골목 한 블락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소위 잘하는 싸움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딱 뜨기 시작하면은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그냥 다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그 친구 앞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이렇게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나랑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내가 아는 동네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 형이 이 동네의 골목 대장이다. 그럼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혼나는 그 순간에 그 형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다 끝나가요. 누가 정은이 건드렸어, 이리 나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혜택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 동네가 좋아서 그랬는지 불량배를 만날 일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추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예화들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짱, 그 짱이 내가 정말 제일 친한 친구야 혹은 형이야. 그러면 그 형이나 그 친구 보호를 받으면서 그냥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벌벌벌 떨고 다녀도 그 당사자는 마음 편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친밀함이라는 그 강도가 그런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 날 콜럼버스 데이 때 제가 오랜만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갔었습니다. 멀리 간 건 아니고 롱알랜드에 있는 놀이공원에 갔었는데요. 그렇게 큰 놀이공원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타기에는 좀 안성맞춤인 그런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애가 이제 4학년이고 둘째가 1학년인데 큰애는 조금 담대해요, 애가. 그래서 혼자서도 잘 타고 그래요. 근데 둘째는 아직 어리다 보니까 무서워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 탄다고 그러고 무섭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번 타봐,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쭈삣쭈삣 그러다가 결국은 타게 됐는데 그 타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엄마가 나랑 같이 타줄게, 엄마가 네 옆에 있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같이 타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저보고 타지 않았느냐?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합니다. 저는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제 페이스북에 가면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요, 무섭다고 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옆에서 손 붙잡고 같이 타고 옆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안심을 해요. 그래서 타기 전에는 얼굴이 그냥 굳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열심히 찍었거든요. 얼굴이 환해요. 싱글벙글해요. 타고 나더니 엄마 또 타자 그래요. 예.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누가? 엄마가 옆에 같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는 엄마를 믿고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두려움이나 어려움, 걱정, 근심,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누군가를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누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그분이 나와 정말로 각별하고 친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믿음 안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 말을 들어야 했던 모든 오디언스들, 그 회중들은 하나님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분류였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지만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친밀함에 대해서는 정말로 메말라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참되게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게 누구에게 임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갖고 있어야 친밀해진다는 그 강도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정말 단순하게 다가가고 어린아이같이 마냥 좋아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이 말씀을 정말 스폰지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부분이지만 그러나 쉽게 잘 변화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그와 같은 심령이 되었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념밀하게 생각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으로 깨어져 있고 죄로 인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덤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그 심령은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게 하는 선제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두 마음으로 나눠진 것이 한 마음으로 합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으로 나눠지게 만드느냐? 우리 인생에서 지어지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친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오늘 우리 제일 맞는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친밀하게 여기는 마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정말 나는 주님과 친해요, 주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금문보화를 주는 게 아니고 잠시 우리에게 있다가 없어질 그와 같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동일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영원토록 지탱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언약,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그런 심령입니다, 주님 내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속사정 다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이들 말을 많이 하는데요, 자녀와 부모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다 큰 애들 보통 집에 들어가면은 학교 잘 갔다 왔니? 그러면 네. 밥은 먹었어? 네. 그리고 별말 얘기 안 하고 집에 딱 들어가죠.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한 프리케이나 킨더가든 정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공감할 거예요. 학교 딱 갔다 오면 벌써 저쪽부터 쩌렁쩌렁하게 고함이 지릅니다. 엄마 그래요. 혹은 아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집안의 모든 소파 위에 방방 뜨기도 하고요. 보이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하이퍼돼가지고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부엌에 가서 문도 열어보고요, 뭐 냉장고도 열어보고 별짓 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와서 이것저것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삐주알 고지알 제잘제잘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단순한 거 얘기해요. 엄마, 내 친구 그레이스가 스쿠터 샀어. 레이저 스쿠터 샀어. 엄마 나도 사줘.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우리 친구가 이번에 어디 놀이동산 갔는데 나도 가게 해줘. 어드벤처랜드 갔는데 엄마 우리도 가자.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시시콜콜한 얘기, 그런 단순한 얘기지만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쫄라대면서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희가 간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었습니다만, 근데 그 대목에서 정말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조잘조잘 작은 것 하나라도 부모님한테 가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때로는 너무너무 듣기가 좀 귀찮을 때 있어요. 바쁠 땐. 그래도 아이의 이야기니까 그것을 그냥 귀담아 들으시면서 그냥 사 웃으시면서 그 아이의 말을 다 들어주시는 부모님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가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미주알 고주알 제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관계.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서 주님 이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좀 주세요 마세요 이런 기도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 만났을 때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친한 사람 만나면 쉴 새 없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몰라요. 보통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남자들은 과묵해요. 딱 몇 마디 주고받고 끝나요. 그리고 액션으로 뭔가 나가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청각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본능적으로 청각이 발달돼서 그래요. 남자들은 시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감 중에. 근데 여자분들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대화를 통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그런 일상의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이야기해 들어주고, 누군가 내 친한 친구가 그 대상이 언니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존경하는 분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함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응어리나 마음에 있는 모든 짐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풀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그런 속성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좀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토하는 것, 주님께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제잘제잘거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주는 저분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니까, 나하고 친한 베스트 프렌드니까, 내가 존경하는 누구이니까 내 허물을 얘기하고 이해와 같은 어떤 얘기를 해도 내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5월 3일 날 미국의 네브래스카 대학에서 한 여대생이 경제경영지 포춘이 주최한 여성과 일이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강연회에서 세계적인 주식 투자자였던 워런 머핀이 게스트로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 끝에 어떤 여대생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과거에 배운 교훈들을 돌아볼 때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워런 머핀이 그 얘기를 받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신문에 나와 있던 거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란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 것, 행복이란 많이 얻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내 나이가 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참고로 워런 버핏의 나이가 저도 이때 알았습니다. 지금 82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나이가 되면 말입니다. 당신이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주면 그것이 제 눈에는 성공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부를 다 얻을 수도 있고 당신 이름을 딴 빌딩들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당신을 생각해주지 않으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나이가 든 후 오랫동안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여대생은 나름대로의 주식 투자자로서 막대한 부를 올린 워런 버핏이 나름대로의 그 성공 노하우를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뜻밖의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랑받는다는 것만큼 가장 큰 성공은 없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워런 버핏이 이 말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도 나이가 거의 조금 젊으셨을 때 옛날 그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학살 많이 당했잖아요. 그럴 때 그 아우슈비츠에서 수감된 경험이 있던 한 여인이 죽기 전 며칠 전에 이 워런 버핏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고향 타운에서 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매우 더딥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날마다 속에서 속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숨겨줄까? 하고 말이죠. 당신이 70이나 75세가 됐을 때 주위에 당신을 숨겨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당신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 돈을 얼마나 받든지 상관 안 합니다. 왜냐?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보니까 워런 버핏이 한 어라운드 60살 좀 됐을 때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20년이 또 지나서 80이 넘어서야 자신이 60대 전후에 들었던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좀 안타까웠었어요. 워런 버핏이 82세가 되어서야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구나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80이 다 되신 노인이 돼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가를 내리기를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받는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는데 하물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얼마나 큰 성공자이겠습니까? 우리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큰 성공자라는 것이냐, 그런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 마치 제잘제잘 거려도 한없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처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한 장면이 나왔어요. 보니까 어떤 두 주인공이 있는데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가 잘 맺어지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불현듯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복채를 딱 주고 나서 저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대박이 날까요? 안 날까요? 복채 딱 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와 같은 비슷한 기도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성공할까요? 말까요? 이거 시작할까요? 말까요?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될 때 평소에는 잘 기도하지 못하다가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거 할까요? 말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기도를 물론 하나님 들으시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참 섭섭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많은 이야기도 많은데 대화하고 싶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고작 가지고 가는 문제가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들어주세요? 아니면 접게 해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섭섭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혼이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저희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인생의 소소한 것까지도 다 알으면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국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의 모든 부분을 다 가르쳐주는 큰 픽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밀고 당기는 삽바 싸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말 안 듣겠다고 떼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저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다가, 어쨌든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오기도 하고, 그와 같은 모든 다양한 반응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 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할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시면서까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당사자가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고 봤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속사정을 알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그 쉼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저희들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마치 복채를 가져와서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기도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 앞에 시시콜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제잘제잘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 우리가 그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참되게 반응하는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주님한테 먼저 나아가는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기도하고 사귐이 있는 그 만남이 계속되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no matter what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평강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깨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뉴욕 제일전역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시시콜콜한 것이라도 늘 기도하고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와 관계 속에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날마다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멍에와 짐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바라보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나에게 배우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같은 짐인데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 무겁고 주님이 짊어지고 계신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짐인데 누가 짊어지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무겁고 누구에게는 가볍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짐 내려놓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주님의 은혜하고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짐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무거운 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전혀 예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평소의 삶에 아무리 우리가 삶을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멍에는 항상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행글라이더나 패러라이더,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 있습니다. 레저 스포츠죠. 공중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누군가가 행글라이더 하러 갑시다, 스카이다이빙 하러 정말 엄청난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선뜻 그것에 그러지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 정글의 법칙을 광팬이에요.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는 김병철 씨가 어느 날 보니까 스카이다이빙을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는 순간 저도 참 짜릿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나오고 어떻게 그것을 성공하게 됐는가에 대한 에필로그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60번이 넘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선생님하고 같이 그냥 계속 뛰어내렸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배워 나간 거예요. 결국 그 김병만 씨가 배운 건 뭐냐? 바람을 타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바람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바람을 부르는 그 상공에서 어떻게 이것을 컨트롤해서 어느 타이밍 이거를 스카이다이빙하는 그 낙하산을 피고 어느 지점에서 내가 몸을 어떻게 세우고 그런 것들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그분이 알게 된 거는 바람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람에게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는 이 정도에서 어떻게 착지를 하고 오늘은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오늘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안 나가는 거죠. 행글라이더 마찬가지고 패러라이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람이 적당히 부를 때 거기 행글라이더에 딱 하고 날개를 조종을 하면서 창공을 날아갑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조종하는 기수는 철저하게 바람에게 모든 걸 맡겨야 돼요. 바람하고 거슬리게 가면 추락하게 돼 있죠. 바람이 부는 대로 같이 가야 추락하지 않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창공을 잘 날아가는 그런 레저 스포츠의 어떤 그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의 바람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에 내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는 은혜의 바람에 네가 나를 온전히 맡기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바람을 거슬리게 되면 추락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대로 그것을 잘 맡기게 되면 그것만큼 쉽고 재미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원리를 모르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타봅시다 그러면 다들 겁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겁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거 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원리를 알면 재밌겠죠. 그래서 근접 촬영을 딱 하니까 너무 편안한 얼굴로 그 스카이다이빙을 타더라고요. 그 정권의 법칙에 나오는 김영관 씨가 보니까 저희 인생에서도 은혜의 바람에 우리를 띄워보는 그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환경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그것을 차단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데 베드로가 보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가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니까 그냥 그것이 무서워서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빠져버린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네 힘으로 짐을 짊어지면 그건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은혜의 바람에 맡겨서 내가 하는 것 같이 하면 그 짐은 정말 쉽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바람에 온전히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행글라이더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유유하게 잘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의 첫 장의 제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 인생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는 것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순간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죄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위치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존 칼빈이 말했던 기독교 강요의 첫 문장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느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고 첫사랑에 대한 감격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성장도 있었고 그 안에서 주님을 아는 기쁨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라가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것 같고 그런 큰 괴리감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그 알미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에서 갖가지 어려움과 힘듦과 공고한 일이 찾아와도 그 안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주님을 향한 친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이 알미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집니다. 대화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알미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은혜에 바람 타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짊어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셔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신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알아가는 깊이에 그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깊고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너무 감사해서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의 바람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바람을 거슬려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주님 앞에 참되게 반응하고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